또 새로운 한 주고 다음 주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함께 성경에 있는 헬라어 단어 중에 하나인 이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헬라어로는 플레시온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번호로 따지면 헬라어 5624개의 단어 중에서 4139번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이웃이라고 보면 돼요. 그 이웃이라는 의미로 보는데 이 플레시온이라는 단어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다른 단어처럼 여러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요. 간단하게 이 두 단어로 죄송합니다. 이게 안 되네요. 두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플레시온하고 파라플레시온 이렇게 두 단어로 딱 파생이 되어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 갖고 성경의 이웃이라는 의미를 찾기는 요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단어로 보시면 구약에도 이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와 친구라는 단어와 함께 여러분께서 잘 은혜롭게 성경에서 이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를 통해서 우리는 보통 이웃이라고 그러면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나가고 그러면 저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의 이웃, 가난한 이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웃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렇게 화면상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이죠. 처마를 맞댔다, 옆집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가난한 이웃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웃의 의미, 이런 의미로 이 이웃의 의미는 나를 중점적으로 하면 나의 이웃은 밖에 내 몸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웃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시각적인 의미로 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다. 여러분과 저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간 사람만 이웃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도 이웃으로 본다는 것이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이웃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을 이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요. 그런 사람을 구원받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이웃이다. 이 개념이 있어요. 좀 다르죠. 성경은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부분하고 달라요. 그리스도 안을 중점적으로 모든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뭐예요? 이 전함 받는 분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갈 때를 생각해서 이웃이다. 이런 의미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도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그런 이웃의 개념도 있겠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달에 이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이라는 단어는 플레시온이라는 단어예요. 두 단어뿐이 없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우리가 서로 지체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형제라고 그러고 몸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지체라고 그러죠. 서로 지체된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11절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왜 플레시온을 왜 나라라는 의미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나라 안에 있는 이웃이고 이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나라, 하늘나라 기점에서 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야고보서 4장 12절을 보면 이 뒷구절만 봐요. 야고보서가 이제 판단하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이 판단하는 의미가 아니라 심판의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이웃을 판단하느냐. 근데 앞에 어떻게 써 있어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한다. 이 의미, 구원과 이웃의 판단, 이 부분을 본 것이죠. 멸한다가 판단의 의미로도 심판의 의미로도 해석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웃을 판단하지, 심판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구원 얻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웃, 어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 형제에게 악을 행치 말라. 윗구절에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이런 내용하고 같죠. 로마서 15장 2절이나 마태복음 19장 19절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의 개념을 알면 사랑의 개념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줘야 이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이웃이 된다. 이런 의미로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똑같아서 아까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이웃이나 플레시온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똑같은 얘기죠. 잠언서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이웃을 구약에서는 이웃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친구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27장에서는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다윗 왕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 왕의 벗이 됐다. 이웃이 됐다. 누굴 중점적으로? 하나님을 중점적으로, 주를 중점적으로. 구원 얻은 후세, 그리고 구원 얻은 다윗. 신약으로 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벗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구원 얻은 사람이 이웃이 된 것처럼 벗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후세는 벗이다. 구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가서서에서 똑같이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포도원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고 이웃이 누굴 중점적으로? 하나님을 중점적으로. 신약으로 오면 주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상 27장에서 왕의 벗을 다윗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왕 되시고
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주님 이렇게 얘기하고 뭐야 신랑으로도 얘기하고 또 뭐로 얘기하고 남편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20절에 이 레아라는 이웃을 남편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는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로 보질 못하면 친구와 남편의 의미로 바꿔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레아라는 단어가 이웃이면서 버치면서 남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다고? 라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라는 단어가 제일 대표적으로 쓰이는 구절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24절입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출애굽기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반석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주죠.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목자가 난다. 물이 흘러나야 목자가 난다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라는 단어는 목자 이름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양의 의미 뭐예요? 구원의 의미죠. 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양이라 그러고 구원 얻은 사람도 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치는 자. 목자의 의미를 창세기 4장 2절서부터 얘기하는 것이죠. 목자를 우리가 보통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 이럽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럽니다. 이 의미하고 연결되어서 이 레아라는 다 이웃, 목자와 이웃 이 의미, 그래서 친구의 의미 이런 부분까지 연결되어져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표로 보여드리는 게 뭐예요? 이 플래시온이라는 단어와 라라는 단어 그리고 뭐예요? 친구란 단어, 필로스 이런 단어하고 연결시켜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필로스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죄인의 친구가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친구. 좀 전에 구약에서 친구의 의미, 이웃의 의미, 이런 벗의 의미 이런 부분을 보고 왔죠. 그래서 같이 이 단어를 연결시켜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다. 그러면 하나님하고도 성경에서는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구원 얻었다는 소리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친구다.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되게 높여드리느라고 하나님 나의 친구야 이런 말 못 쓰거든요.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도 되기도 하지만 누구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의미를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과 나는 이웃이 된다. 예수님과 나는 이웃이 된다. 이런 의미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그림상 봤던 우리가 몸밭 때 어려운 사람 이런 이웃, 옆집과 이웃, 그건 세상에서 쓰는 이웃의 개념이고요.
성경에서 쓰는 이웃의 개념은 구원 얻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이웃의 개념을 쓴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사로 죽었다 잠든다 이 의미도 여러분들이 나사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사랑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사로는 구원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나사로. 누구 함께? 하나님과 친구인 나사로. 예수님과 친구인 나사로. 마태복음 11장과 야고보서 2장 내용을 봐서 나사로의 의미로 갖다 놓으면 요한복음 11장의 의미가 또 은혜스럽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몸 밖에서 집과 집 사이의 옆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웃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끼리 이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친구인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발 더 나가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 야고보서 2장에서 하나님과 친구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것이죠. 바꿔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수님과 이웃, 하나님과 이웃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도 잘 알고 지내셔야겠지만 구원의 의미인 성경의 의미로 이웃의 의미를 성경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이 내용들은 4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4번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마태복음 지금 19장에서는 어떤 사람 이런데 어떤이 아니라 그냥 헤이스 한 사람 이렇게 씁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똑같이 마태복음처럼 어떤 사람 해야 되는데 한 사람 이렇게 씁니다. 그냥 헤이스라는 단어 하나만 씁니다. 이 헤이스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 되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 청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웃의 개념처럼 뭐예요? 옆집과 나, 몸 밖에서 이웃, 부자 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부자 된 상태는 무엇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한 자로서 이릅니다. 그 부유한 자를 우리가 영접을 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저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부유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화폐나 물질 가치로 성경에서 부유하다 이런 의미를 인용해서 쓰면 성경이 구원의 의미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 한 사람 헤이스 됐다 하나 됐다 뭐요?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 되게 만나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에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의 의미, 헤이스의 의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 얻은 사람이다. 이런 부분에서 보시고 이 문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원, 어떤 율법사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 그런데 헤이스 이랍니다. 하나 되어 있다. 자,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이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 선한 게 무엇이냐 이거죠. 지금 밑에 제가 노란 글씨로 기록해 놓았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번, 17절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오늘도 얘기를 하지만 누가복음 18장에는 선한 선생님이요.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럽니다. 이 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제자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헤이스라는 단어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선하시고 예수님도 선하시고 구원 얻은 사람도 선하다. 선한 일, 우리는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세상에서는 각종 일의 직군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한 가지 일뿐이 아니야. 어떤 일이요? 복음 전하는 일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하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서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시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어디 가서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만 하셨습니다.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에서 12제자가 한 일도 복음 전하는 일뿐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인 바울께서도 복음 전하는 일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인 중심적인 사고를 안 하기 때문에 뭐예요? 간단한 의미를 유출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일이면 교회 한 번 와서 많이 오시는 분은 수요일, 금요일 아니면 새벽에 기도. 보편적으로 주 3일을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다 어디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요.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세상적인 사고의 생각들로 일이라는 것은 많은 일이 있어요. 세상에는. 분야도 다르고 직군도 다르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최적화가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 최적화가 되면 그 일은 복음 전하는 일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본문을 읽을 때 선한 일,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선한 일, 아가토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지 않은 일을 선하지 않는 일, 나쁜 일이겠죠. 이렇게 간결하게 이분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삶 가운데서 너무 복잡 다변하기 때문에 이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은 영생 얻은 사람을 얻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조의 아이오나스 이름입니다. 똑같이 써놨죠. 제가 요것만 잘라서 갖고 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원문을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에는 각 나라에 보통 원문을 해석하는 프로그램이 보통 하나, 두 개뿐이 없어요. 근데 저희 나라에는 굉장히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쓰는 게 지금도 한 5, 6개가 될 거예요. 80년대, 90년대는 더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2222번 조회라는 단어와 아이오나스 166번의 단어를 이렇게 놓으면 이 단어가 붙어서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 아이오나스라는 단어가 신약에 41개의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추출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 구절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독생자를 줘서 독생자를 줬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얻은 거죠. 구원 얻은 사람은 멸망치 않아요. 구원 얻었기 때문에.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얻은 거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구원 얻은 사람도 영생의 존재가 된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면 영생이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읽으면 제가 얘기한 내용들을 3장 16절에 같이 생각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영생의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이 하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영생의 존재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의 존재다. 그래서 이 영생의 존재가 된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줘서 구원 얻은 사람은 영생의 존재가 된 것이죠. 이 영생의 존재가 된 사람들이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의미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계명을 지켜라,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뭐예요? 하나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의미로. 근데 자꾸 성경을 보면서 나의 영생을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의 존재가 된 거예요. 영생의 존재가 된 사람이 영생의 존재가 안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영생의 존재가 되게 하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제 입장에서 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19장에, 지금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복음 전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야? 영생의 존재가 된 사람만이 영생의 존재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성경적인 의미로 안 보니까 자꾸 나의 영생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존재를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의미하고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하단에 있는 6장 8절에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는 제가 이렇게 밑줄 가르쳐놨죠. 뭐예요?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 밑에 형용, 기, 단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문법이 뭐냐면 미래로 돼 있어요. 미래로. 앞으로 일어날 일. 복음 전하면 뭐예요? 영생의 존재를 얻는 미래의 의미, 현재의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그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밑줄을, 영생을 거두리라, 상속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얻게 하리라. 마태복음 19장에서 얻게 하리라. 이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구원을 얻은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아요. 뭐 뒤에 가서 근심하고 가느냐,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부분을 그 구절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을 하는 게 뭐예요? 계명이다. 계명인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 거짓 증거하지 말라. 복음 전하는 이거 어디에 써 있는 거? 십계명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긴다니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 의미에서 선한 일 의미로 보시면 좋아요. 근데 18절에서 십계명의 의미로 자꾸 보니까 이 문장들이 안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이 십계명 부분도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죠. 몸을 사랑해. 근데 이 단어가 지금 457이 세아우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몸이라는 단어는 달라요. 소마라는 단어고 하고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뭐예요? 세아우트를 씁니다. 4572번이죠. 헬라어 중에서. 그래서 세아우트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아우투스하고 2인칭 세라는 단어하고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근데 다 내 몸을 이랬습니다. 너 자신을. 근데 이 세하고 아우투스라는 단어를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아우투스 이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근데 왜 몸 얘기를 하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그리고 독생자를 영접했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이 의미를 뭐라고 쓰냐면 몸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죠.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이 부분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몸까지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브리서 가면 뭐라 그래요? 영혼 구원이다. 영혼도 받았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첫 줄만 읽어주세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그래서 뭐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죠. 몸 받아서 뭐야? 하나님의 몸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도 있고 우리 몸도 있다. 그런 병원의 그런 몸 부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어느 한 몸에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 모두가 하나의 몸이 된 헤이스가 된 몸에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그래서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체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이 됐다는 거죠.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아야 되고 한 성령으로. 세례 받기 전에 뭐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영접이 돼야 교회 나와서 1년 지나서 세례 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독생자 이랬는데 뭐예요? 그것이 세례라는 단어가 뭐예요? 밥토라는 단어죠. 이 단어의 의미는 뭐예요? 물에 잠기다 이럽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물에 담글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 이 뜻이 뭐예요?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성령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배에 생수의 강이 있다. 그래서 물속에 잠겼다 이런 의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몸이 됐다. 그래서 몸같이 누구의 몸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같이. 오늘의 본문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내 몸, 이웃, 친구, 그 의미를 단어에서 제가 설명했죠. 죄인의 친구, 하나님의 벗,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이웃의 의미가 먼저 깨달아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웃이라는 단어의 설명을 잘 아셔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이웃과 뭐 옆집 도와주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교회가 돌봐줘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돌보는 것보다 나라에서 더 잘 돌봐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근데 성경은 딱 하나의 사랑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에서 사랑하는 것은 독생자를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삶으로 사랑의 의미도 이루어내셔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신다고 그러면 복음 전하는 뭐예요? 독생자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랑을 하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모든 나날들이 사랑으로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20절이죠.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자, 보세요. 한글에서는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럽니다. 어려서부터. 근데 뭐 장성했다는 얘기는 어린 상태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어린데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는 몰라요. 어리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는데 이 내용이 뒷부분으로 가면 베드로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린 상태예요. 제자들은 사복음서에서 복음을 딱 한 번뿐이 안 전하고 복음을 못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성장해야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의미도 성경적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다니기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복음 전하시고 제자들이 전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런 어리니까 두려움이 앞서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들 행전 이후에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만 전합니다. 근데 이 기록이 지금 마태복음, 사복음서 안에 있는 거죠. 어려서 잘 몰라요.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여기 콜론이라는 부호가 찍힌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헬라어에는 부호가 4가지뿐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쉼표 있고 마침표 있고 콜론 있고 세미콜론. 이 콜론은 뭐예요? 부연 설명했다는 거죠. 어리기 때문에 부족한 걸 알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본을 썼습니다. 헬라어는 구약은 보통 한 가지 사본을 보통 써요. 근데 신약은 2가지 사본을 씁니다. 스테판 사본, 알란드 사본. 스테판 사본은 영어로 KJV 성경, 알란드 사본은 NIV 성경. 근데 우리 한글은 무슨 사본을 따라가냐면 알란드 사본, 영어의 NIV 사본을 쫓아갑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스테판 사본을 위주로 썼어요. 그래서 이 스테판 사본이 알란드 사본보다 더 설명이 더 많아요. 보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스테판 사본에는 어려서부터 어린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뭐가 부족해요? 근데 이 청년이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계명을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같습니까? 같습니다. 이거 뭐가 부족한지를 몰라요. 이 19장 다음에 20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이랍니다. 이라는 내용이거든요. 포도 누구예요? 포도나무 누구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읽어주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포도원에는 한 가지의 포도원이죠. 농부. 참 포도나무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 얻은 가지 하나 돼 있다.
한 청년 이런 의미로 보시겠죠. 가지가 된 사람은 뭐예요? 과실을 맺어야 돼요. 언제까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복음으로 따지면 우리는 오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내일은요, 또 전도해야 돼요. 그냥 오늘 밥 한 끼 먹었다고 밥 안 먹습니까? 오늘 저녁에 식사하셨다고 내일 저녁에 식사 안 합니까? 노상? 그냥 삶 가운데 하는 것이. 이 전도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삶 가운데 숨 쉬듯이 기회가 주어지면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한테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성경의 의미, 휘스테로 이 의미는 부족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족함을 누가 채워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목자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거 다윗의 얘기죠. 다윗이 전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장성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19장에서 보는 이 한 사람인 부자 청년은 어리기 때문에 에크, 네오, 테스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몰라지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2장 가서는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베드로 얘기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가서는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그래서 담대하게 많은 나라에서 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한 거죠. 휘스테레오. 이 휘스테레오 의미 부족하다. 이럽니다. 모자란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도 뭐예요?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갖다 준 거죠. 포도를 갖다 준 거,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주는 거하고 같습니다. 이 의미로 휘스테레오. 이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는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런데 이 레이포라는 단어를 써요. 남은 자. 이 남은 자의 뜻은 뭐냐면 구원받을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라 성경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남아서 남은 자만 살아남을 것이다. 계시록의 이 의미로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어떠한 일과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느 환경이나 어느 물리적인 현상에 지배를 안 받습니다. 그 지배를 안 받으려면 철저하게 성경의 의미로 알고 있어야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레이퍼라는 이 남은 자라는 단어는 구원받을 자.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다. 복음 받을 사람이 부족한 자인 겁니다. 이런 의미로 누가복음에서는 레이퍼의 의미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게 내가 온전하고 할 때 이 텔레오 끝 마지막 이런 뜻입니다. 계시록에 가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온전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사람은 뭐예요? 아까 전 부분에서 본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이죠. 과실 맺는 얘기죠. 과실 맺는 자.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 가난한 자들에게. 제가 잘못했네요.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고린도후서 8장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유한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한 청년이 구원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재물이 많음으로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부유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부유한 청년이라는 거죠. 헤이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부유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야?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 뭐야?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뭐예요? 금가운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뭐예요?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유한. 없으면 가난한. 그래서 가난한 자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게 뭐예요? 내 소유를 줘라. 지금 19장 16절에서 뭐예요? 선한 일 얘기하고 있죠. 이게 가난한 자에게 소유를 주는 게 뭐야? 선한 일이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4453 플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다른 본문에서 똑같은 누가복음에서는 뭐야? 피프라스코를 씁니다. 이게 사복음서는 이렇게 보시면 같은 내용을 쓰고 있지만 원문 단어로는 조금씩 달라요. 같이도 쓰기 있지만 대부분 사복음서에서 비교되고 같은 문장으로 헬라어로 얘기할 때, 시브리어로 얘기할 때 다른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다 이 의미로 보면 뭐예요? 물건을 판다 이런 의미로 봅니다. 이 전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서 파는 것은 없어요. 파는 게 뭐예요? 물건을 넘겨주는 것이죠.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물건 넘겨주면 대가를 받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열매로 구원을 이루어가지는 가정을 판다, 넘겨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다 보시면 폴레오라는 단어하고 이 자주장사 이 의미도 이 화면에서 보시면 제가 설명한 의미로 보시면 이 의미들이 다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단어가 피프라스코라는 것이죠. 진주를 팔아.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도행전 2장에서 뭐예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떡을 나눠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재산 뭐예요? 재산이 크테마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산이죠. 우리의 소유죠. 그래서 소유를 피프라스코 했다. 이런 의미로 복음 전하는 의미겠죠. 이런 의미로 해야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 의미로. 그 의미가 깨달아지리라고 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렇죠. 하늘 안에서 보화가 있다. 테사우로스죠. 테사우로스의 의미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그릇을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뭐래요? 그릇은 우리니 이럽니다. 하늘로 그릇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릇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나를 아콜리오 대오하라 쫓으라 이럽니다.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 누구예요? 한 청년이죠. 어리다 이런 뜻입니다. 재물이, 여러분들은 재물이 뭐예요? 재물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죠. 이 크테마라는 단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 크테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크타오마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 구원 얘기하는 거죠. 얻는다. 누구를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을 재물을 얻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왜 부자 청년이라고 그럴까요? 이 의미. 그래서 재물이 많다. 그러니까 양이 많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폴리우스라는 단어, 구원받는 자가 많으니라 이런 양으로 자꾸 생각해요. 성경은 양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양으로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양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한 분 예수 이름입니다. 그 안에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겠죠. 이 폴리우스라는 단어,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은 이 내용은 양과 염소 얘기죠.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겼다는 거예요. 많은 것,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재물이 있다. 부자 천년이 된 거죠. 그래서 금전적인 많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한 자라는 것이죠. 이 제자가 근심하며 갔다 이러니까 갔다 이러니까 근심하면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보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근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심하며 가는. 이렇게 걱정, 염려, 심려. 이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근심은 딱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리페라는 단어예요. 딱 이 부분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얘기하는 근심은 지금 이런 내용의 근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근심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구원하고 연결을 얘기를 한 거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근심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그게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구원하는 거죠.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요. 회개 자체도 근심이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겠죠. 세상 근심은 사망,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구원 얻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근심하고 살아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 의미가 달라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신 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의미는 뭐냐면 어린 청년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이 사복음서에서도 누가 크냐 제자들이 싸우잖아요. 모르니까 근심하게 되는 것이고 모르니까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자 어린 청년은 사도행전 2장과 같고 장성하게 되어서 많은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하루에 5,000명씩 제자의 수가 늘어나더라. 근심을 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5,000명씩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주,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